자,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장로와 양들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를 1차적으로 가리키고 또 칠이 장로라고 하는 우리 천장로 같은 또 우리 이 장로님, 이제 참석 못 하셨는데 장로님들을 포함합니다. 자, 제가 제목을 목양의 관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참 목사가 된다고 하는 이 길을 제가 시작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2이나 3이나 먹었던 것 같습니다.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의 그 수련회에 가서 제가 붙들렸습니다.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걸 노래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왔고 내게 한없이 복받치는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내적인 또는 외적인 음성을 듣고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양을 먹이는 길일까요? 그럼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다. 그렇게 제가 받아줬습니다. 그때 저는 공학도였습니다. 화학공학을 제가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는 일은 이제 둘째고 저희 부모가 그쪽으로 보낼 때는 너는 몸이 약하니까 군대 가면은 힘드니까 공대 가서 방위산업체나 들어가라. 우리 어머니 참 잘 배우지 못한 그런 분이신데도 상당히 좀 해박한 그런 지식이 있었던지 저한테 그걸 요구하셨죠. 그때까지도 어머니 아직 안 믿었었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가던 해에 제가 어머니를 전도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1981년도입니다. 우리 지금 건이가 군대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심정을 조금 이해가 가는데 6월 20일 날 영장을 놔두고 제가 그 전해 말까지 제가 주일학교 학생회 교사를 했고 대학부 회장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마치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을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무등경기장 그 주변에서 살던 데에서 이 전남대학교 뒷마을로 이사 온 지가 여러 해 됐었습니다. 아마 여러 해는 아니고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는 전남대학교 뒤에서 저 운암동까지 제가 자전거를 타고 주로 다니는 그런 자전거로도 한 20분 정도 이상 걸리고 걸어서는 1시간 거리 되는 그런 거리를 제가 교회를 한 7, 8년 그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가는 그 시점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전도할까 해서 어머니를 가까운 지금의 새순교회 개척 당시에 그 교회를 내가 찾아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물색하며 찾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인도하려면 작은 교회로 모셔야 한다. 이런 제 생각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 교회로 인도하고 그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 지휘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성가대를 용감하게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춤추고 흔들었겠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맡겨주면 거부할 줄 모르고 저는 또 맡겨주면 그저 충성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면 남의 교회 갔잖아요. 간지 1개월도 안 돼서 저한테 작은 교회니까 성가대 지휘를 하라고 그래서 지휘도 하고 또 주일학 교사도 하고 그렇게 또 한 6개월을 또 돕다가 제가 갔습니다. 군대를.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때 이렇게 생각지 않은 간증이 먼저 나왔는데 그것은 내가 목사된 이 과정과 지금의 상태를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군생활 3년을 마치고 제가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신학교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부 2년 과정을 더해서 4년 마치고 3년은 서울로 가서 3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간증을 간단하게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많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장로라는 칭호는 오늘날로 1차적으로 목사를 가리킵니다. 헌법에 보면은 목사를 가리켜서 목사 장로 또는 목회 장로라 일컬고 우리 이상천 장로님이나 우리 천 장로님을 가리켜서 칠이 장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문자적 한글로는 장로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사도된 내가 권하노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러면서 당시 장로를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도인 베드로 자신도 장로된 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그는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자랑하며 존경과 대접을 받아도 되지만은 베드로는 순교하기 전 10여 년을 초대교회 전통이 전하는 대로 지역계를 돌아보면서 목회 사역에 헌신했을 것이다. 오스카 쿨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총회장을 지낸 분입니다. 총회장 지낸 그 이상이죠. 어찌 총회장에 비교하겠습니까? 총회장은 겨우 1년직인데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리켜 장로된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로는 목사라는 단어와 다른 직분의 또 다른 칭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로는 직분의 성숙성을 가리켜 장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의미의 장로와 신약시대의 의미의 장로가 좀 다른데 구약시대 때는
그 연장자를 비롯해서 어느 지파 족속들에 있어서 어른들을 가리켜서 장로들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 장로들을 세웠던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서신이 아니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장로라는 직분과 함께 감독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건 직원의 책임을 가리키는 동일한 직분을 말합니다.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나 하는 이 칭호는 직분에 따른 또 다른 칭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베드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고난의 증인이다. 이 증인이란 말은 말투스라는 단어로서 순교자라 그런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증인이라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증인이라고 하냐?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법정적인 용어죠. 우리가 법정에 가서 증인은 반드시 그가 보고 들었을 때 증거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증인이라.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자기가 동참하는 자로 자기 자신이 그 길을 가기로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이 자기를 선택에 불렀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저 티베랴 바닷가에서 불러서 너는 이제 나를 위해 내 팔을 벌리고 죽을 것이다. 그렇고 예언까지 했죠. 그러기 전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했을 때마다 그가 참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을 근심 띤 얼굴을 가지면서 이 대답을 했었고, 베드로의 마지막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주님이 자기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 마음 속에서는 열심히 특심했던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버린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구나, 그걸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갔는데도 또 주님이 찾아와서 그를 다시 사명회로 불렀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에 감사한지요. 베드로는 거기에 붙잡혔지만 이제 그렇게 할 만한 힘이, 능력이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후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께서 주신 그 경험과 함께 이제 성령이 자기 안에 부어진 바 되면서부터 베드로는
주를 위해 온전히 충성하고 또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거의 마쳐가는데 베드로 전서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데 소망이라는 단어는 물론이고 오늘 여기 고난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1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싫지만 영광은 다 좋아하고 원하는 바인지 모르지만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 말고, 물론 고난을 좋아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이 고난을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내가 지리이다, 이 고난의 길을 가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의 증인이요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타날 영광은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주실 그 상급을, 그 영광을 바라고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장로들에게, 즉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5절, 6절들은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목사와 성도를 베드로는 목양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목양, 교회 이름도 목양교회, 제 친구 같으면은 목양동산교회, 목양 이런 목양이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쓰게 되는데, 이 목회라는 거, 이 목회 할 때 이 목회가 뭐냐? 참 목사들에게 주어진 이 목회의 길은 거의 이제 제가 1990년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전도사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84년부터 했으니까 연륜으로 말하면은 지금 딱 41년째, 전도사로 말하면 41년째를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들고 같은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목회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이냐 이런 말을 할 때에 참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만하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길은 너무 힘든 길이야, 어려운 길이야,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명이 아니고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길이야. 저 역시 이 길을 내가 스스로 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떠밀어서 간 건 더더욱 아니었고요. 이런 이야기 하자면은 제가 제 간증의 시간을 다 보내볼까 그래서 참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 길에 들어선 지 40년이라고 하면 짧은 기간이 아닌데 이 기간을 거치면서 지금 내가 오늘은 어떤 자세이냐 이렇게 물은다면, 물론 초신과 같은 그 충만하고 그 열정적인 자세는 충분하지 못하는 거 몰라도 중심은 지금도 변함없고 역시 지금도 저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기 목회자들 모임을 1년에 한 두세 차례 이렇게 갔는데 몇 달 전에
어디서 모였었습니다. 목회자들 부부들끼리. 그러니까 동기들이니까 저희 연령대가 대부분이죠. 한결같이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만큼은 은퇴라는 이야기를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할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 일을 했다고 내가 은퇴라는 말을 내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어. 다 그렇게 해봐야 죄송합니다마는 별 볼 일 없다는 식이죠. 그래봐야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누가 병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도 병들고 성들도 병들고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저도 온전하게 지금 완전하게 목회자로서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중심만큼은 또 진심으로 내가 이 목자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이 방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바라는가를 조금 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듯이 여러분이 목자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요구하는 바가 있고 목자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까지 뭐라고 말씀을 전해야 할까 원고를 수없이 적었다고도 이 원고 종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고 지금 간증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평소 내가 이렇게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솔하게 여러분하고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평신도로 이런 말을 쓰지 않는 게 좋죠. 예, 우리 제자훈련이 평신도를 깨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신도와 목사가 따로 이렇게 우리가 분리되는 이런 그 모습은 구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장로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목사라는 장로, 오늘 여기 장로니까 장로라고 합시다. 이제 목사란 말을 좀 빼고 장로된 자는 양무리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제가 책을 보니까 그 말이 참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무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양무리 위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 제게도 수납이 되어졌습니다. 저도 양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양무리 가운데만 제가 있으면 저는 리더가 아니지요. 그냥 양무리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무리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무리에 앞서서 인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본이 되줘야 한다는 것, 이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이 굴뚝 같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오늘 여기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장로된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도된 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장로된 자는 성도들을 이렇게 해주시오. 이걸 요구하고 있고 성도들은 장로된 자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서 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 요구가 충족이 안 된다고 오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고 오늘날 장로된 자,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들이 왜 따라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거기 안에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기 2절부터 우리가 살펴봅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양무리를 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치는 자. 오늘 목사, 장로 된 자는 양무리를 치는 자. 친단 말은 뭐지요? 돌본다. 그거예요. 목자와 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은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자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짐승하고 달라요. 염소만 같아도 뭐지요? 산에다 풀어놔도 잘 뛰어다니면서 먹고 마음대로 합니다. 사나운 짐승이가 잡히지만 않으면 그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자 없는 양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에게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인데 양무리를 치는 자가 누군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양무리를 치는 자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 양무리를 치는 자들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맡겼지 않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맡겼고,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한마디로 목자인 목사와 관계가 바로 잘 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먼저 잘 되어져야만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교회 생활합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교회 생활 않고 지금도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다 영상으로 보고 나는 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또 반대로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욕구 충족이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신천지로도 가고 하나님의 교회로도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 빠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이 장소에 남아있냐 말이에요. 왜 이 장소에 남아있으면서 교회라고는 이 조직체 안에서 우리가 섬겨야 하고 그래야 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결말이 어쩌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서 얻을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게. 교회는 목사를 파송해서 목사로 하여금 양을 치게 하고 양과 목사가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몸을 세워드리도록 이 조직 체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지만은 양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양무리 위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야만 한다.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목사는 양을 잘 먹이는 목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은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지 않고 건강할 수 있습니까? 천하 없어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있는가? 나는 오늘 우리 담임 목사
설교를 잘 듣고 소화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이 주일날 설교 느낀 점 적용을 이렇게 올리십시오 해서 지금 훈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주일 낮 설교만이라도, 물론 오후 설교까지 수요일까지 새벽까지 더 들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주일 낮 설교만큼만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 듣고 이것을 소화내고, 물론 꼭 낮 설교만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이걸 잘 적용을 해야만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첫째, 그러려면은 목사와 양과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목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자녀가 엄마,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건강한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대화, 소통을 하지 않고 어떻게 건강한 가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그 혈통적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의 횟수는 많냐 적으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그것을 수납하고 그것을 소화해내고, 또 설령 수납이 안 되면 질문해오고 그런 것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일단 믿어야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엄마가 준 음식을 여러분이 의심하면은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자녀가 만약 그런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어요. 음식을 줄 때 엄마 이거 깨끗한 거야? 이거 변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아 이거 방금 했단 말이야. 어제 했단 말이야. 믿고 먹으란 말이야. 나는 맛이 없어. 나는 이제 그냥 먹기 싫어. 이런다 한다면은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아프고 그 자식이 건강한 자식으로 자랄 수가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하거니와 일단 목자의 그 주는 꼴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상당히 귀가 커졌고 또 아는 지식이 많고, 그래서 내가 다른 영상을 들어서 또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습득을 해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내가 신학교를 갔어요. 가령 내가 광신을 갖고 총신을 갔어요. 근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다른 신학에 있는 것을 내가 다 그걸 추구하고 맨 교수한테 질문하고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해서 계속 그냥 그렇게 한다면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 신학 아래에서 공부를 자기가 하는 사람은 첫째 신뢰감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신학이 최고의 신학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배우는 것이 최고, 나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최고로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우리 한국 아니라 세계에서 최일로 가는 교수님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교수님 밑에서 우리는 배웠다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총신이 아니고 개혁신앙연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는 그 이름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1995년도네요. 1995년도에 합동측하고 합병을 다시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합동측이 됐지만 원래는 우리 교단이 개혁측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측, 광주중앙교회, 광신대학교 이쪽에. 그럴 때 우리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우리는 한국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로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다. 서철원 교수다, 일명. 그리고 신약신학에는 김세윤 교수라는 분, 풀러신학에서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그런 신학 교수님이 와서 우리를 강의를 했다. 우리는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우리는 총신이나 합신 신학생들에게 조금도 꿀리지 않는, 인가도 나지 않은 그때 당시는 그런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한마디로 자부심뿐만 아니라 실력에 있어서도 그런 아주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 교수들은 세계적으로 다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할 얘기가 많으니까 약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규모는 작지만 여기 서 있는 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합당한 목사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속 안에서 최대한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저는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장로님이 아까도 뭐 찬양 인도하다 그랬는데 이게 실제입니다. 이건 제 아내가 알고 제 딸이 늘 보고 있으니까. 그러듯이 제 몸을 아끼지 않고, 물론 그런다 해서 잠을 잘 걸 안 잔다든지 제가 뭐 운동을 안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이려고, 지금도 보시다시피 40일 특세를 하는 목사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이걸 우리 동기들 중에 한다 그러니까 저보고 정신 나간 목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40일 특세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아니, 매일 한 장씩 프린터를 해주는 목사가 이거 하나 작성하려면 2시간도 걸리고 때로는 3시간씩 걸려요. 그렇게 하면서 심혈을 쏟아서 주는데 받는 여러분들은 별로 가치 없이 이것을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허트러지게. 내가 이것을 다른 목사님에게도 함부로 주질 않습니다. 아주 내가 아끼는 목사들에게만 주지요. 그럴 만큼 여러분들에게 내가 양질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받으시면서,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행복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정에 아내가 존귀한 줄 알고 여러분의 남편을 공대하고 사랑하면서 맺어진 이미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야 돼요. 행복은 다른 데서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직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조건이 안 갖춰져서 행복이 안 온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이걸 꼭 아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행복을 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숫자가 적다, 규모가 작다, 그래서 내가 늘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무시하고 더 좋은 환경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다른 데 눈 돌리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자신이 벌써 불행하고 여러분 역시 행복한 성도가 될 수가 없지요. 목회자들도 보면은 비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늘 이동하는 목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얘기하자면 시간이 가니까지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신뢰를 하자 그 말이에요. 믿어줘야 돼. 목사가 좀 흠이 있고 부족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믿어줘야 돼.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다 마음에 들어서 엄마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다 맞아서 훌륭해서 살아갑니까? 연애할 때는 이런 점이 좋아가지고 내가 참 사귀었어요. 근데 딱 결혼을 하고 사귀어보니까 흠이 드러나네. 이런 점이 부족하고 저런 점이 부족하고. 그런데 그것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맞추질 못하고 서로 계속
어떠지요? 다툼이 일어나면 어떠지요?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교회를 이뤄야 합니다. 복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먼저 목자는 억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뭐 이런 말씀은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들이니까 제가 충분히 소화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벌써 55분이 지났는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받아서 또 이렇게 살고자 힘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5절 6절 말씀 좀 드리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1차적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신뢰감이 들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내 부모라고 하는 것을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인격을 인정해드려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식, 경험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권위 아래 순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 뭐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그리고 고개를 굽실굽실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이 내려놔줘야 됩니다. 어쩌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을 성장 성숙케 하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만 잘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는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너와 나,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잘하려니까 바른 지도를 받아서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들이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참 칭찬할 점이 너무너무 많고 숨은 봉사도 있고 참 말없이 이렇게 봉사하며 자기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참 열심히 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잘 가는 말에 채찍질이라는 말이 있듯이 좀 아쉬운 점 이런 점이 좀 더해졌으면 하는 것이 목사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말로 다 못하는 아픔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제자훈련을 통해서 또 관계 속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오고는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설교 속에서 다 나올 수는 없지만 벽을 치면은 기둥을 치면 벽이 울리더라고.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고 오늘 우리는 잘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 것이 귀로 이렇게 들려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그런 점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정하지만 우리가 아직 부족합니다.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지만 되게 어떠지요? 바둑을 두는 사람은 못 보는 것을 삼자가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듯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들은 어쩌든지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 아래에서 우리가 잘 해나가면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 신뢰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순복하는 자세를 갖춰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그 자세 아래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주님 때문에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우신 리더를 따라서 여러분이 겸손히 순복하고 첫째 신뢰 관계 아래에서 말씀을 받고 순복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건강한 성도로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 관계에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십시오. 이제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왔는데 내가 누구에게 말을 붙여보지 못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을 붙여보지 못한 성도가 하나도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30-40명 되는 성도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없어서 못했으면 괜찮지만은 여러분이 어쩌든지 먼저 가셔서 말을 건네십시오. 내가 먼저 왔든지 나중 왔든지 상관하지 말고 먼저 보는 자가 찾아가서 말을 건네고 눈짓으로라도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작은 사랑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아도 100마디 말보다도 한마디 오늘 여기 주어진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어쩐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두 가지의 덕목이라 그러면 순종과 겸손이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우리 광주 경성교회는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만세 반석 위에 선 교회, 이 말세에 참 이기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주여